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특별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만나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도를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회개가 필수적이죠. 바로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기에 거룩한 죄를 사랑하는 자와 교통할 수 없었어요. 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없기에 옛사람에서 버려져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가 전투에서 마지막 바라가는 죄성을 물리치는 일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영원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쇄신을 통하여서 살아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쇄신이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작용으로 성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떨쳐버리고 나감으로써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과 그 영광이 틀림이 없어요. 그 위에 영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였죠. 회개하고 군생하였으며 중생의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능력이 작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둔감해진 우리의 신령한 영혼을 감각으로 되살리는 것이 바로 쇄신이에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함으로써 참 성도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식이 깨달아져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발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창조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는 지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지할 때 어둠에 갇힌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을 깨닫는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탐구이며 죄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질 때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중생한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둠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하여서 진리 안에서 밝은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나이다 라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어요. 성령의, 구약의 성령의 선지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어떤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였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에레미야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생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임하였을 때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둠에 갇혀있던 내가 빛 가운데 천국의 백성으로서 변화되는 삶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빛을 비추어 우리는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능력이 많고 치유하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라 라고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독생자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 대답하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오셨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야. 이게 영원한 복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건강과 또한 우리가 부귀와 영화, 이것이 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 있거나 없거나 사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지, 내가. 그렇죠?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루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랑으로 또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한없이 담아주셨어요. 한쪽 구석에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겨놓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한쪽 구석에 남겨놓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좋은 자녀,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 좋은 자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우리는 영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매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원함을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것, 내가 받았잖아요. 믿음을 드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마음이 변합니까? 어떨 때 내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과 많이 있을 때 편합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편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편합니까? 저는 때로는 혼자 있을 때가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아마 남성분들은 동굴 속에 잘 들어갈 것 같아요. 뭔가가 어려울 때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왜요?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요. 거기서 그냥 동굴 속에만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이 나에게 이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요나 선지자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을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이 많죠. 근데 숨기고 싶은 것이,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날 때 일단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혼냈던 우리 아버지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이 있어요. 아버지 하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지사님에게는 아버지 하면 열심히 일하셨고 자녀들이 위해서 희생하셨던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리고 또 어떤 아버지는 엄격하였던 아버지가 생각나요. 근데 우리들의 아버지들을 가만히 보면은 엄격하였던 아버지예요. 때로는 두려운 아버지죠. 멀리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엄격할까요? 잘할 때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것보다 내가 실수했을 때 아버지 어느새 나타나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두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들이 실수하였을 때 실수하지 마라. 거기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먼저 삶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 화창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중충했으면 그것도 또한 은혜이지만 교회 나오시기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안 아프도 이제 연세가 되니까 뭐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픈 게 당연하죠. 안 아픈 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기계는 쓰면 어때요? 얼마나 쓸까요? 잘 쓰면. 네? 잘 쓰면. 10년 쓰면 잘 써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가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렇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좀 있으면 60년이에요. 참 많이 살았다. 잘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나를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두려워합니다. 기뻐하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아니 어려운 길로 갔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너무나 위급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붙잡으신 것이죠. 우리를 가지 마라 라고 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심판주로 우리만 기억해요. 근데 사실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버지 상을 만드세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 상을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를 좀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할 때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였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밭에나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오늘 나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잔뜩 열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뽑으니까 가만두라. 혹시까지 알고까지 다칠까 염려된다.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그것간에 들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곳간에 드리고 쭉정에는 불에 던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시어 주십니다. 참아주시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길로 늘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에게는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저도 가끔 가다가 네,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오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인들 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며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어두운 골짜기와 멸망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토 고향의 집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영광을 드리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